586장 찬송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586장입니다. 진리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인이 묵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하나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덕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더더욱 가까이 가고자 충성하고자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저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도 좀 깁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월 10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을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책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는 그래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도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은 거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치료를 해주고 이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을 고친다 이렇게 모사를 꾸미며 겸하고 아주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부채질하고 죽일 궁리만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하신 표현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표현들이.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게 된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을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맡겨두게 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나라가 돼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면서 그 속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들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해서 사람의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미에 씌워놓는 그러한 모습들로 변질되어진 거예요. 모세의 그 율법의 그 순수함, 그 하나님의 그 법의 그 뜻을 살짝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통치 수단으로 삼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성전에서도 그래서 돈을 바꾸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장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한국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심각한 이야기예요.
모든 질병은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치료하면 질병이 치료가 되어져요. 근데 이 마음의 병은 어디서 와요? 영적인 곳에서 옵니다. 영적인 곳에서.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리니까 눈 멀고 말 못한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부분들을 치료를 해요. 근본적인 부분들. 이 귀신 들린 부분들을 떨쳐내게 만듭니다. 우리들도 귀신 그러면 어떤 큰 능력을 가진 어떤 한 가지의 귀신?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아주 작은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의 귀신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귀신이라고 저번에도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신이라고 표현하니까 그게 막 두렵고 이상한 거지, 어떤 거짓의 영,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영,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어떤 마음의 질병, 어떤 육신의 질병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리니까 눈도 멀고 귀신 들리니까 말도 못하고 세상적인 악한 세력에 눈이 멀게 되니까 앞도 못 보고, 또 세상적인 그런 어떤 욕심을 일으키고 정욕을 일으키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에 붙들리니까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평강의 이야기를 하고 사랑의 이야기를 할 입에서 말끝마다 분쟁만 일으키고 말끝마다 트러블만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잡힌 모습이 아닌 거죠.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가정 파탄이 어디서 와요? 다 이렇게 분쟁에서 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영은 귀신인 거예요.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부분들을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그 이단 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잘못되어진 영, 거짓의 영, 분쟁을 일으키는 영, 트러블을 일으키는 영,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은 이 귀신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귀신에. 신이라는 그 표현, 이상한 신, 괴이한 신, 귀신. 그 거짓의 영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반대의 영들은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가정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거는 열매로 보면 알아요. 열매로. 나중에 그 열매들을 보게 되면 33절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아요. 지금의 우리 가정의 열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의 열매, 이 열매를 자꾸만 여러분들은 말씀의 조명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조명에서 자꾸만 살펴보세요. 나 스스로의 열매, 내 안의 열매, 내 영적인 부분의 열매, 내 건강한 부분 쪽에서의 열매, 이런 것들을 오늘의 나를 자꾸만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꾸만 말씀의 입각에서, 복음의 입각에서 살펴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강함으로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건강함으로 걸어가는 과정이요, 예수님에 의한, 성령님에 의한 치료의 과정이고 치유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면서 나를 조명하고 내 안에
어떤 악한 것들, 어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성령에 의해서 씻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셔야. 이렇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23절에 다윗의 자손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다, 이 표현이에요. 이 진정한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부, 유대인들의 말, 히브리 말로는 바알세부, 파리들의 왕이다. 파리들의 왕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의 파리 재앙을 일으키죠. 파리 재앙. 그래서 뭐 파리가 좀 많으면 뭐 어때? 그런데 파리의 그 표현이 지금 이 바알세부, 이런 어떤 악한 세력의 왕, 결국은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면 아주 그 바알의 왕, 고귀한 바알이다. 이거는 그들에게 우상의 왕이다. 결국은 그들에게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왕일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사탄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알세불은 그런 뜻이 있고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의 말로 바알세북, 이거는 파리의 왕, 사탄을 뜻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병을 잘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을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자신들의 규리에 맞지 않으면 사탄이야. 자신들의 규리에 맞지 않으면 참 총 공격을 하고 그래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을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고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강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건강해지려면 내 마음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누가 쫓아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줘야 돼요. 성령님께서 쫓아내줘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쫓아내줘야 돼. 그래야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잠도 자고 그래야 내가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지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의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의 세상,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초적으로 무엇을 치료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치료하겠어요? 그것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예수님께서는 떨쳐내고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떨쳐내고자. 그들을 쫓아내고자. 근데 예수님이 사탄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 그래요.
애매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애매한 모습으로 정치인들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조명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어느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통찰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누가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갈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참된 평강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세력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구분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똑같습니다. 정치하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면 저도 좀 그분 편에 서서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그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의 편에 서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자들과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그 반응들은 어땠어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힘없고 권력 없고 돈 없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 병 걸리고 질병 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세리들, 죄인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층의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이 뒤바뀌는 걸 원치 않아요. 세상이 뒤바뀌는 것을. 공평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골고루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는 세상. 진정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가진 자들은 안 뺏기려고 악착같이 하고 또 없는 자들은 그 가진 자들을 악착같이 뺏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냥 수도 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당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적절한 경쟁은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요. 적절하고 정당한 경쟁. 나무들이 씨를 우리가 채소밭에 씨를 쫙 뿌렸을 때에 그 채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자라나서 그 중에 건강한 채소들이 쭉 되듯이 정당한 경쟁은 사회에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경쟁을 안 만들고 일방적으로 힘이 있다고 끌어가는 세상,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세상, 밑에서 올라오는 새싹을 잘라버리는 세상, 새로운 가지가 싹 트고 움트는데 그 가지를 똑 잘라버리는 그러한 세상.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새싹, 가지, 이 부분을 헬라어에서 메시아라는 그 표현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봐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야비한 짓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혼을 내요? 사람에 대한 31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는 세상 가운데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참 엄청난 참 징계의 말씀이에요.
질책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용서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사람으로 온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후세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을 고친다, 귀신을 고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을 사탄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탄으로 규정을 한다. 그러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성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 말끝마다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으로 쌓인 거예요. 선한 것이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툭툭 건드리고 자꾸만 건드려 보면 나중에는 그 입에서 쌍소리가 팍 튀어나오면 그 사람 속에는 아직까지도 악한 것들이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인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내 감정이 휘둘린다고 해서 내 입에서 쌍소리가 튀어나가느냐, 그 열매를 우리는 보고 나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산에서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하면 무의식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의식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 제가 무의식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무의식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무의식 가운데에서 말하고 무의식 가운데에서 듣는 것들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의해서 바라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참 목사가 됐는데 아주 극도로 화가 나는 그러한 환경에 처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막 내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막 튀어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미 그 열매로 내 안에 선이 쌓이지를 못하고 악한 것이 아직도 가득 쌓여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저의 기도는 뭐예요? 무의식 중에 성령님 동행하소서 하는 기도는 제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제 입에서도 끊임없이 나가는, 또 그 모습대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계속 쌓여가면서 언젠가는 그러한 아주 거칠은 환경에 다다르더라도 악한 생각조차 안 하고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 그래서 그래도 사랑합시다 라는 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합시다. 그래도 사랑합시다. 나도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저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 그냥 사랑합시다. 그냥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제가 첫 술에 배 못 부른 것처럼 저도 끊임없이 이 골짜기에 와서 지금 10여 년을 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성화의 과정,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갈 때, 우리 세상 끝날에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도 다 이루지 못할 거예요. 다 완벽하게 이루지를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우리가 그 열매를 땅에 떨구면서 그 씨앗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좋은 나무로 또한 성장되어지고, 우리 후손들이 그 모습으로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줄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오신 뜻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들을 바알세불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냥 바라보며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제 안에 성령님을 동행하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무의식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말하시고 성령님께서 바라보시고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그 귀로 듣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 그것이 곧 삶 속의 예배일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에 가장 맞는 삶들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각 가정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해주십시오. 각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곧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아내,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며느리 가정, 우리 강윤복 박가사돈, 우리 안사돈 신정의 권사님은 지금 거의 암이 100%, 97.8%가 암이라고 진단이 나온 상태입니다. 난소암이라고 하는데 가장 깊숙한 내면 속에 그 은밀한 곳에 암덩어리가 원래 난소가 2에서 3cm라는데 11.7cm까지 자라 있다고 합니다. 딴 곳에 전이되어지지 않아서 그냥 그 부분만 잘 수술이 되어져서 치료되어지도록 여러분들도 좀 특별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암덩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져서 참 모든 그동안의 질고들을 다 그곳에 집중시켜서 치료되어지는, 수술되어지는 그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는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김영란 권사님 동생분 김나경 권사님 그분도 이제는 수술을 하셨다고요? 아직 잘 모르죠. 백혈병 골수 이식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